미셸 실버스타인은 1964년 발표한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에서 한 소년에게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는 나무의 소년에 대한 무한하고 순전한 사랑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화를 읽다 보면 마치 자식에게 대한 부모의 사랑을 말하는 것 같고 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제자들에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읽어보면 이러한 말씀이 또 떠오르게도 됩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one-sided love 또는 unrequited love, 뭐냐면 짝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사야는 이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짝사랑을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아멘.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알을 따라가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종일 펴서 하나님께로 생명으로 돌아오도록 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신약 성경은 인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이 구원에 이르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기꺼이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고통스러워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죄인들을 생각하며 기꺼이 그리고 기쁘게 죽음의 길을 가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 누가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처럼 앞에 있는 즐거움, 곧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을 내다보며 기꺼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선택한 자들을 일컫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한다라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날 수 있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로 이방인처럼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17절에서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이 이방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데 옛사람, 이방인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과 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냐?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혀 사느냐 아니냐에 두고 있어요. 그렇다면 허망한 생각이란 뭘 말하는 걸까? 탐심과 정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관, 가치관, 역사관 그리고 생활 방식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2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창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허망한 생각을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허망한 생각이란 육체의 일을 말하는데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참, 방탕함이라고 하는 다양한 말로 정의를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이기고 참된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동양 사상에서는 이 인간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이런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다양한 것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 유교는 인간의 본성과 감정을 사단 칠정 이런 단어를 가지고 이제 논하고 있는데 사단이란 뭐냐면 사탄이 아니라 사단이란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네 가지 선한 마음의 단서를 말하고 칠정이란 외부 사물을 접할 때 나타나는 7가지 심리 현상 을 이제 칠정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단은 착한 본성, 즉 덕에서 발로되어 나오는 감정을 말하는데 인의 예지 이게 많이 들어보셨죠?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고 칠정은 희노, 애구, 애오, 욕 이렇게 7가지의 감정을 말합니다. 조선 성리학자들은 수양과 학문을 통해서 본성 속에 들어있는 선한 마음으로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들을 억누르고 성인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성인에 이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이 칠정을 제어하고 사단으로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수양을 게을리하지 않은데 대표적인 인물이 이황과 이이죠. 그죠? 이들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하늘의 이치를 따라서 그리고 그 이치에 따른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학문에 그리고 수양에 모든 것을 걸었던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욕망과 탐욕이 내 생각을 지배할 때 죄의 노예가 되어 살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욕망과 탐욕에 이끌린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될 때 양심의 가책을 받게 돼요. 그래서 부끄러워하고 고민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노력을 하고 또 훈련도 하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감각이 무뎌지게 돼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그런 죄의식이 무뎌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악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또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나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군중 속에서 자유를 느끼게 되죠. 또 얻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갈수록 사람답게 사는 길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악을 끼치기에 이르고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어 의와 거룩함에 이르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멘. 시편 1편을 보면 죄에 빠지는 단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먼저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고 마침내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지 처음부터 소도둑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악인의 유혹에 그리고 꾀에 속아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죄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나중에는 최악의 자리에 주저물러 앉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생각을 제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애써야 된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3장 6절에도 또 보면 여자가 나무를 본즉, 그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그 사자성어로 하면 견물생심이에요. 물건 또는 사물을 보면 탐욕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고 그 탐욕을 따라서 가다 보면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생각이에요. 사람은 생각한 만큼 되는 존재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닮은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없는 세계에 사는 이방인들에게서 일어나는 무서운 사실들을 다양한 단어로 열거를 하면서 이러한 죄악의 현실은 역사 속에서 언제나 지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오늘 우리 주위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악의 실상이 이방인들에게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어요.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속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 사이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망과 탐욕과 방탕한 모습과 무지하고 어리석고 완고함이 드러나고 있는 현실을 사도 바울이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으로 너희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방인의 생각과 삶의 태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새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눈물로 권고하고 있음을 우리가 봐야 되고 나에게 이런 말씀들을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날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이방인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거룩함과 의와 순전함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까? 아니올시다라는 얘기인 거죠. 돈이 우리의 신앙과 가치관, 이상과 꿈을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돈만 되면 마약도 팔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깡패를 동원하여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온갖 술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내 교회만 커질 수 있다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잘못 대입함을 통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 지나간 세대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구원을 갈망하는 교회와 성도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됩니다. 구원은 이미 받아놓은 것이 아니라 이루어가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을 일컬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둘째,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셨을 때의 삶을 배우고 삶에 적용하며 닮아가는 삶의 전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기를 끝까지 힘쓰는 자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르기를 힘쓰는 자,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신앙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이루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유일한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이기 때문이요, 이것이 죄와 타락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요, 만물 구원을 이루어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셋째, 예수님 닮은 새 사람을 잊기 위해서는 은혜의 수단, 은혜의 통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일이라는 겁니다. 아멘. 무엇보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부모가 먼저 배우고 익히고 삶에서 적용하는 본을 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모세는 신명기 6장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기도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겁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일에 전부를 걸어야 한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말씀과 삶을 이어주는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해주는 결정적인 능력은 기도에서부터 나옵니다. 말씀을 알고 적용하는 만큼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만큼 그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의 삶은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말씀과 기도와 삶, 이것이 예수님 닮은 새 사람을 잊기 위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도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같이 하라. 아멘.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자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모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참이시고 진리세요. 그러므로 거듭난 자는 마땅히 모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거짓의 압이에요. 그러므로 그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는 스스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거짓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 걸까? 이기심에 있어요. 이기심을 다른 말로 하면 탐욕이고 정욕이고 교만합니다. 거짓을 일삼는 자는 자기만을 아는 사람이에요. 말할 때도 자기에게만 유리하게 말하고, 그러므로 진실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진실을 왜곡을 합니다. 그 결과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드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이기적인 행동과 생각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무섭게 질타를 해요. 종교 지도자들인데, 존경받는 자들인데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진리 아닌 것을 진리로 포장하고 가짜를 진짜보다 더 화려하게 만들어 속이는 것, 그것이 마귀의 주특기인데, 불행하게도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해서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기복신앙의 기초인 바알신앙이 마치 여호와 신앙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교리와 신학을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위치로 올려놓음으로 생명력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계약법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임에도 이것을 예배와 예전이라는 형식으로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귀의 이런 거짓, 속이는 것에 속지 않게 해서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항상 깨어 기도에 힘써야 할 줄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어디를 갔더니 잡지를 보라고 해서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아주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른 신앙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수백만 명이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 증인회에 속해서 그들의 말대로라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람직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바알과 아세라 신앙의 다른 모습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거짓된 이름으로 하고 있는 그런 안상홍 증인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둘째,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내는 것을 통해 마귀는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깨뜨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정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감정과 분노를 조절하고 극복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자라는 겁니다. 감정에 치우치면 반드시 마귀의 밥이 되고 마귀에게 농락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교회 공동체가 분열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물론 화를 낼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화 내고 맨날 웃으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또 불의를 보면 화도 내고 그 불의에 저항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화가 내 안에서 지속되는 것은 마귀가 내 안에 발붙일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냄은 마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형제를 향해서 분내는 것,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
함부로 말하는 것, 무시하며 말하는 것을 살인죄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언어폭력, 또 인터넷상에서 댓글로 여러 가지로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 이게 다 살인죄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10계명, 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말씀의 의미를 선포된 낭시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는 약육강식을 근절하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것을 빼앗아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을 근절하라는 의미가 들어 있어요. 또 사람이 되라는 그런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짐승처럼 힘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권력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돈의 위력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욕심을 버리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도우며 살라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더불어 사는 존재잖아요. 그죠? 같이 함께 더불어 사는 것, 이것이 사람의 길인데, 그 사람의 길을 따라가려면 살인을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또 자기의 필요는 스스로 채우라는 것을 말씀을 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도둑질하던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서 그 손으로 정직한 일을 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아멘. 그렇다면 10계명 제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보면 마땅히 도와줘야 할 자를 돕기 위해서 드리는 11조와 헌물, 그것을 드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정당한 보수를 주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사장이 직원에게 일을 시켜놓고 월급을 주지 않는 것 도둑질입니다. 이건 심판받아 마땅한 거예요. 또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과 허황된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무익한 도움을 주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자기가 일할 수 있는데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며 사는 자, 도둑질하는 자, 도둑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익한 도움을 주는 것, 무익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 다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않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려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더 나아가 자기 손으로 힘써 벌어서 가난한 자의 필요를 채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셋째로,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돼요. 그럼 성령은 어느 때에 근심하실까?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을 때 성령은 근심하신다라는 겁니다. 나를 비우지 않으면 성령님은 내 안에 거하실 수 없어요. 내 의를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의 삶을 이끌어 갈 수가 없습니다. 반면 거짓되고 잘못 살아온 죄를 온전히 회개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게 되고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고 도움을 줄 줄 아는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면서, 이방인은 허황된 말을 하는 자, 육체를 일삼는 자, 땅에 있는 지체를 따르는 자, 오로지 자기 이익을 따라 행하는 자, 그들이 이방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참과 진리 안에서 교회의 유익을 따라 말하고 서로 용납하고 화평케 하는 말을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을 구분하기를 성령의 열매와 마귀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과 마귀의 열매, 성령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것이 육체의 일이고 마귀의 열매라는 겁니다. 반대로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므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마귀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은 모든 악독, 분냄, 노함,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가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용서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침으로 이기는 자요, 죽음으로 사는 자요, 낮아짐으로 높아지고 섬김으로 섬김받는 자요, 이러한 자를 일컬어 거룩한 바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바보가 되어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충성되고 진실된 종으로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이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